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열정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열정 플러스 세 번째 시간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잠깐만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길이 열리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죠. 대충 하면 열렸던 길도 닫힙니다. 우리가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열심은 기본입니다. 바울에게도 열심이 있었죠. 그들은 바울의 열심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왜 이게 바울의 열심이 됐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품은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더라는 거예요. 그죠? 9장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걸 검증했어요. 과연 이것이 맞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면 이룰수록 하나님의 소원이 실현이 되고 그렇게 품은 마음으로 달려가니 열심의 방향이 달라질 틈이 없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와 같지 않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보니까 품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열정의 방향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사람이 열심을 내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막아서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이 마음을 품은 것과 종의 마음이 같지 않으니 주인의 일을 돕는 자가 아니라 망치는 자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몰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대로 열심의 방향이 흘러갔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서 우리도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늘 점검하고 우리의 품은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여 하나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자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정신을 모으고 어떤 말씀을 주는가 마음을 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길을 갑니다. 밤이었어요. 비도 오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 운전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비까지 오게 되면 어둑어둑해서 운전하기가 더 쉽지 않죠. 빗줄기가 점점 강해집니다. 운전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운전을 하면서 정말로 빗길에 뒤집어져 버린 차들도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더 정신 차려서 이 운전대를 꽉 잡고 운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그 비 오는 날 춥고 바람 부는 그날에 아니 어떤 사람이 우산도 없이 길가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속도를 줄이면서 어떻게 이런 날에 이렇게 밖에 우산도 없이 서 있지? 그러고 쭉 가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비를 맞고 서 계셔요. 이 사람의 운전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왜 이런 날 예수님이 비를 맞고 서 계실까? 그러고는 자기의 차를 몰고 갈 길을 갑니다. 다음 사람이 차를 몰고 옵니다. 똑같은 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운전하기 어려운 그때 쭉 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비를 맞고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다르게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얼른 다가가서 예수님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왜 비를 맞고 계세요? 그리고는 자기의 우산을 씌워드리고 다시 자기 차에 올라서 자기가 차를 몰고 가던 길로 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같은 날 차를 몰고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운전하면서 쭉 오는데 길을 가다가 길가에 서 가신 예수님 발견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차를 세우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얼른 자기 차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조수석에 태우고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몰고는 갈 길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갈 길을 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차를 몰고 왔어요. 이 사람도 힘든 길, 차를 몰고 오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길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사람처럼 네 번째 사람도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른 예수님을 자기 차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동안 제가 이 차를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내 힘으로 운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을 이 차 안으로 모셔들었으니 제가 잡고 있는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릴게요. 예수님이 운전석에 앉으시고 저를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조수석에 앉고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사람 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것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리던 비가 그치거나 밤이 낮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그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험한 길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을 가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 중에 여전히 비 오는 길, 그 밤, 거리가 식별이 안 되는 그 길을 운전하여 가지만 안전한 길을 가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죠. 여러분, 이 예화는 다 짐작하셨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는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의 차를 누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 인생은 어두운 밤, 비 오는 거리를 운전하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라는 차를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운전대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사람인가? 그거에 따라서 험한 길 운전하여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의 어려움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화를 들으시면서 나는 몇 번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아닌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선만 씌워드리고 얼른 자기 자리로 와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은 아닌가? 모셔드렸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조수석에 앉아 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네 번째 사람처럼 자기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대어드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자기 삶을 맡기는 사람은 아닌가? 맡기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예화를 자세히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예수님을 봤죠. 하지만 그냥 길을 가요. 예수님을 보고도 이런 날 왜 비를 맞고 계시지? 이 정도 생각할 뿐입니다. 두 번째 사람, 첫 사람보단 나아 보이죠? 차를 세웁니다. 예수님께 다가가기까지 합니다. 자기의 우산도 기꺼이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생 안으로 초청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도 똑같이 어둡고 똑같이 힘들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어두운 길을 가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운전 실력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어려운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나머지 두 사람보다는 좀 나아 보였죠. 예수님을 동행자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려야 한다는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내기도 하죠. 또한 자기가 예수님을 태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차를 몰지 않으면 예수님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실 거야. 이런 착각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걸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잡은 운전대로 인하여 자기가 원하는 길만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으로 모시다 드리는데 끝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정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하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운전대를 드린 이후에 누가 자기의 인생을 칭찬해도 그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운전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밖에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실력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자기의 실력으로 그걸 헤쳐나간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실력으로 운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어떤 모습이든지 이 네 번째 운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자신이 없으신가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뭐냐? 이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운전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구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0장 열정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운전대를 옆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가고 결심하여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네 번째 사람처럼 인생의 운전대를 기꺼이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본문 5절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겠어요? 자, 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맘내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중요한 말씀들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들읍시다. 이 5절의 말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게 되면 얻게 되는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진 종교성,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민족, 어떤 누구보다도 쉽게 예수님을 조수석에 태웠던 세 번째 운전자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이 세 번째 운전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우리 교회에도 보면 이 세 번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구나 하고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했던 그들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목적지까지 모셔드리려 하는 운전자와 같아요. 선한 목적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힘도 있어요. 문제가 뭐냐?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지만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운전 실력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셨을 때나 혼자 운전할 때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운전하다가 사고 내는 거예요. 신호 위반도 하고 들이받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한 일에는 크게 좌절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내 자기의 의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고만 치는데도, 예수를 믿어도 힘든 인생은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운전대를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가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자기의 형편없는 운전 실력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걸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과 7절. 이 6절과 7절은 여러분 그냥 읽으면 10장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셨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6절과 7절은요 다 구약의 인용이기 때문이에요. 8절까지. 여기 5절에서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이렇게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자, 6절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고요. 첫 문장에 괄호를 쳐보세요. 괄호, 볼펜 있으신 분들은 괄호, 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까지 한번 괄호로 묶어보세요. 성경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괄호친 첫째 줄하고요 나머지 둘째, 세 번째 줄은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잘 돼요. 자, 6절에 가로친 부분, 내 마음에, 가로친 부분 그 밑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서 유대 백성에게 이런 말 한 이유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행기가 있고 뭐 우주를 다니는 이런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사도 바울 시대나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누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뜻은 뭐예요? 이걸 물어보고 다시 내려와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또 땅 위로 내려와서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지,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다시 내려와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신명기에서 유대인들이 그런 거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고 내려와서 물어봐야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 뜻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이미 율법이 주어졌잖아.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 왜? 율법이 있으니까. 계시된 율법이 너희 옆에 있으니까. 이걸 오늘 예화로 비춰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도 운전대를 내어주지 않고 자기가 운전하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 인생 너무 힘들다. 누가 내 인생을 좀 대신 운전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말뿐인 거예요. 아직 믿는 게 자기 운전 실력인 겁니다. 말로는 누가 내 인생 대신 운전해줬겠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는 그 마음의 뿌리가 무언가. 6절 가로친 부분하고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가로친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같이 말하되,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적행위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8절도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려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겠냐? 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무적행위, 이건 그냥 땅 밑이에요. 땅 밑. 누가 땅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려오겠냐? 우리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에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뜻을 알고 또 땅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와서 내가 그 뜻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태우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예수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내가 도와달라 그러면 예수님 언제든지 나를 도와줘야 되고, 그 예수님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내가 예수님 다루고 오려면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운전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뿌리는 뭐냐?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조수석에만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운전자와 같은 사람이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하는 첫 번째가 뭐냐? 내 운전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운전했던 인생의 결과가 오늘날까지 무엇을 가지고 왔나?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면서 내 운전 실력이 형편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운전대를 내어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뭐냐? 아까 6절에 가르친 부분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8절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을까요? 8절 찾으셨어요? 손으로 짚으시고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바울이요, 너무 멀리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할 때 모세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예수님께 맡겨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너무 멀리 계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싶지만 너무 멀리 계셔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한 유대인들에게 말한 게 뭐냐? 모세가 말한 게 이거지요. 율법이 네 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 멀리 있다고 말하지 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네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늘 예수님은 조수석에 계셨어요. 우리 곁에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다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기 위하여, 내어드리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손잡고 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의 눈을 들어 옆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운전대를 내어드리기 위하여 하는 첫 번째,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바라보라.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보기만 하면 뭐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는 것 때문에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한다 그러면요, 그 사단은 난리가 납니다. 그 부대 막 부대 내부 외부 막 청소하고요, 난리가 나죠. 잡초는 말할 것도 없이 막 그 사단장이 오는 길은 다 쓸고 닦고 돌 하나 없도록. 저는 훈련소에 있을 때 이런 교육도 받았어요. 가끔 부대 위로 헬리콥터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사단장이 탔구나 생각하고 큰 소리로 충성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헬기에서 밑에 병사가 인사하는 게 사단장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또 헬기가 지나가는데, 그게 헬리콥터가 지나가는데 그게 병사 눈에 사단장이 탔는지 안 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단장이 탔을 걸 믿고 큰 소리로 충성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옵니까? 내일 오는데 오늘 온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는 안 오는데 가짜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병사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그냥 믿고, 그걸 믿으니까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삶의 행동과 열심의 방향이 재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삶의 운전대를 조금씩 어제보다 더 많이, 오늘보다 더 많이 내일, 그렇게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길을 찾지 못할 때, 뭘 해야 하는지 두 길 중에 하나를 두고 결정해야 할 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쫙 정리가 되고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곁에 계신 예수님께 너희 삶의 운전대를 조금씩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몇 번째 운전자의 모습으로 그동안 인생의 차를 운전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의 뿌리에 교만 때문에 내가 예수님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칭찬하시는 삶, 인생에 사고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림 받는 귀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